없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본문으로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렇게 네 가지 성경을 쓰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주후 5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16, 17년이 지난 정도에 이제 예수의 종 바울과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있었죠. 신라, 바울과 신라가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하여 이렇게 전도를 다니다가 누구를 전도할까 하다가 이제 강가에서 빨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예배 장소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 루디아와 그와 함께 있는 여자들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신라는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5절에 그 사실이 나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빨래터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나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의 일에 함께 하였고, 너희라고 부른 사람들이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첫날에 빨래터에서 함께 했던 그 사람들,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첫날의 주인공이 따로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고, 신라가 주인공이 되지 않고 자기의 집을 내어놓은 루디아도 자기 그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첫날의 주인공은 6절에 나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주인공이 되신 것입니다. 세상이 시작되던 첫날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때부터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역사가 시작되신 것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시작하신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처음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시작이시요 하나님께서 알파 되신다고. 할렐루야. 바울은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위대하다는 것은 그가 여러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의 위대함은 이제 첫날의 주인공 무대에 자기가 올라서 뽐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인공이 오직 한 분,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 한 분이심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람 앞에서 자신을 높여서 위대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높은 자리에 올리면서 위대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의 삶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착한 것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착한이라는 헬라어가 아가토스를 번역한 것이 착한인데, 이 아가토스가 착한 또는 선한이라는 뜻인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아가토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토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어디에 많이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많이 나오죠. 창세기 1장에서 토부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가 토부인 거예요. 그래서 좋다라고 할 때의 기준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토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입니다.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이 우주가 만약에 질서롭지 못하고 무질서하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물이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삼라만상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질서인 거예요. 사람에게도 질서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입니다. 질서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질서가 깨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면 순서가 깨지고 질서가 깨지겠죠. 무너지겠죠. 하나님께서 제자리에 있으라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다가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질서인 거예요. 사람끼리도 질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했습니다. 성은 달라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한 형제요 자매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질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보시기에 좋다고 했는데, 사람은 질서가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로 창조했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질서를 깨뜨리는 것. 사람은 자기의 욕심으로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은 내가 섬길 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분, 이렇게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질서가 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욕망으로, 사람의 욕망으로 질서가 깨어져서 쫓겨난 것이 아담과 하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자기가 하나님 되버리려고 사단이 하나님 되려다가 하나님을 노래하던 천사장 루시엘이 사단이 되어 쫓겨난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교보려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그 질서를 깨뜨리고 하늘에서 쫓겨난 자, 그가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과의 사이의 질서를 파괴한 것이 바로 사단인 거예요. 사람끼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사람과의 질서가 파괴된 것입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제일 우선순위가 욕심인 거예요. 욕심. 욕망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니 사람과의 관계가, 질서가 파괴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그 회복시키려고 작정하신 것, 그것이 착한 일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어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질서 있는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단에게 눌림받던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된 순간에 이제 사단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착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핍박하던 청년 사울을 이제 착한 일, 그를 눈을 벗겨준 거예요. 이제껏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 청년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에 사울은 깜짝 놀라서 굴러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리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아나니아 형제를 보내어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사울, 이제 바울이 되어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선교하다가 빌립보 지역에 찾아가서 귀신 쫓아주고 칭찬받았어요.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이제 정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그 귀신을 쫓아주고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 귀신 들려 점했는데 귀신을 쫓아주니 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소하여 매 맞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실컷 매 맞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날 온 죄수들이 듣도록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 온 사람들이 듣도록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옥터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모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자결하려라 했을 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시오. 그리고 이제 그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청하여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제 착한 일이 일어나도록 바울은 자기의 몸 피곤하고 힘들지만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빌립보뿐 아니라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기까지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선교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인 그 바울로부터 영향을 받아 바울 선교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바울이 다닐 수 있도록 많은 부비가 들었는데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담당한 거예요.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자기와 함께 했다는 것을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착한 일을 함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은 그날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일에서 모레로 그 미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다른 서신에서는 그리스도의 날 또는 주 예수의 날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사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냥 그 날이라고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그 날이라고만 해도 그 날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것을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러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종말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가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자기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2절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마치시기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고 중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태초부터 천지가 시작된 날부터 오늘까지, 태초부터 오늘까지는 돌아보면 그것은 과거인 거예요. 지금은 현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태초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날부터 오늘까지는 이제 돌아보면 과거고, 지금 이 순간은 현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후는 미래인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지금 현재 이 시간도, 오늘부터 나중에 되는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과거는 시작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은 진행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미래는 완성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라는 시점에서 때로는 고개를 돌리면 과거가 보이고, 현재의 시점에서 고개를 돌리면 미래가 보이고, 과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난 날부터 오늘까지 돌아보면 과거인데, 그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잊어서는 안 되죠. 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한수 형제가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니다 보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다 보니 믿음이 자라서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방송해 주시는 것,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돌아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재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가시고, 미래를 보면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중까지, 내일까지도, 그 후까지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간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나라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제 사울의 인도하에 미스바 광야에 모여서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스바 회개의 사건인데, 그때 블레셋이 침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에 큰 승리를 거뒀는데 믿을 수 없는 승리인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도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과거를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과거를 돌아볼 때 많은 우여곡절,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 고맙죠.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오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나를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나오게 하시고 때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 모든 것이 과거를 돌아보면 은혜요. 내가 혹시라도 실수한 것이 있다면 과거의 실수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똑같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장소에 용산시장명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한민국이 일제의 지배하에서 독립되고 6.25 전쟁의 그 피어 속에서 그 가난의 칠곡 속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세계 9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이루어진 것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껏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이 현재라고 했어요. 현재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금방 지나가 버리고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현재는 금방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흡하고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이쪽을 돌리면 과거가 보이고 현재는 지금이 현재고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면 미래가 보인다고 했어요. 이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시대가 불확실을 합니다. 과거에도 불확실했고 미래에도 불확실할 거예요.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근거는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일 미래에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오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을 죽여 제물로 드려야 할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이삭과 함께 올라간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갔는데 아버지와 함께 이삭이 모리아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이 수풀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가셔서 순양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가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가시는 분이에요. 앞에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도 준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인도하실 것이며, 이제 이 땅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왜 아쉬움이 없었겠어요? 많이 아쉬웠을 거예요. 조금 더 빌립보 교회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더 도와주지 못했고 할 일이 많은데 다 하지 못한 것, 그러한 것들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편안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은 빌립보 교회를 떠나있지만, 떠나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있지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과 빌립보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이전에도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에 참여한 일꾼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일에 참여할 일꾼을 준비하시고, 일꾼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자신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바울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성도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한 선교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후에 미래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지금은 미완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완성을 조금씩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져 가게끔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착한 일, 하나님의 일꾼, 우리는 동참해야 되겠어요. 동참하심이 그것이 감사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충성인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내일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은 떨쳐버리고 나의 삶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길 때 우리의 마음에는 절대적인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로 충만하시고 일꾼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옵나이다. 찬송가 344장 부르시겠습니다.